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도에는 혼자 걸어가실래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하실래요? 당연히 하나님 함께 동행해야 되고 우리도 동행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면 세상에 겁날 것 없고 안전한 길로 그리고 소원하고 성취하기를 원했던 것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거 있어요. 하나님이 가기를 원치 아니하는 곳에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손대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 손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 계획과 생각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목표와 내 성취하고자 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그거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모든 것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시지 아니하는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 욕심, 내 개인적인 그런 목표인가를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굉장히 거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을 늘 놓쳐요. 그리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이 늘 지저분해지고 그리고 늘 이 더러워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 인간의 목표, 성취,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시지 않는 곳에 가지 말고 하나님이 없는 생각, 하나님이 없는 계획, 하나님이 없는 목표는 항상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2026년도만 아니라 일생을 통해서 늘 이 생각을 품어야 돼요. 그럴 때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천국에 간 것처럼, 그리고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입어서 이 땅에 생명을 다시 보존하고 번성케 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가족과 자녀들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서로 단결하고 서로 돕는 정신은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단결의 중심, 그런 연합의 중심,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중심일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노아 홍수 후에 오늘 창세기 11장 3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그랬어요. 사람들은, 인간들은 서로 대화를 했어요. 서로 말하되, 이것은 교제했다는 말이고 의사가 소통이 됐다는 말이고 서로 의지하였다는 이야기인데, 여기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요. 서로 말하되는 인간들끼리만 서로 말하고 하나님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그들의 단결, 그들의 연합은 하나님을 떠난 단결이고 하나님을 떠난 연합이었어요. 그래서 바벨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벨이라는 말은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혼잡, 혼동,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교제와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대화, 서로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의견을 모은 것과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인간 중심이 될 때 혼돈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혼잡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왜요?
우리 인간은 저를 비롯해서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히 창세기 9장 1절을 보니까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려면 어떻게 하죠? 만들어놓은 온 지구촌에 흩어져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로 말한 인간들이 어떤 단결을 했느냐? 인간의 단결은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흩어져서 충만해야 되는데 정반대의 혼잡이 왔어요. 11장 4절에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거 완전히 반역이잖아요. 땅에 충만해서 흩어져 나가야 되는데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인간들의 단결이고 이게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목표고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바벨탑이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의한 단결, 불의한 연합을 흩으셨어요. 사회에도 교회에도 수많은 모임과 단체가 있고 연합이 있는데 이러한 단체, 모임, 연합이 바벨탑처럼 하나님을 멀리한 연합이면 하나님은 그 단체를 무너뜨리십니다. 우리끼리 좋으니까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끼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우리끼리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셔야 돼요. 좋은 계획, 좋은 목표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 좋은 목표, 좋은 계획, 좋은 성취에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그래서 바벨탑처럼 하나님을 멀리한 연합, 하나님이 내려와 보셨어요. 보니까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벌써 벽돌을 만드는 불에 굽는 굉장한 문화가 과학이 발달한 거예요. 진흙 대신 역청으로 이 벽돌을 쌓았으니 얼마나 견고합니까? 그렇죠? 네. 진흙이 아니에요. 역청이에요. 견고하게 탑을 쌓고 성을 쌓고 하는 과학이 발달했는데,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문명이 고도로 발달해도 자신들의 지혜에 스스로 교만하고 자신들의 지혜를 총동원했지만 그들이 알지 못했던 건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지혜여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근거,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재능,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사용되기를 생각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오늘 본문의 4장에 그렇잖아요. 우리 이름을 내고, 그 말은 나만을 위하여, 그럴 때에 그 바벨탑이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지혜자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지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지혜여야 돼요. 진짜 지혜와 지식이 뭔가? 잠언 1장 7절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그 지식과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어요. 저는 날마다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발 저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세요. 그걸 수년간 기도해야 하는데 어느 날 잠언 1장 7절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원천이다. 그렇구나. 저는 지혜와 지식, 총명 막
하나님께서 막 특별히 내 뇌를 개조해가지고 어떻게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잠언 1장 7절 딱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게 지혜와 지식의 원천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요, 뭐 내 머리를 딱 열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지혜 이렇게 부어줄게, 두뇌를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와 지식, 총명의 원천이요, 그게 바른 지혜와 지식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이미. 인간의 계획이 빗나간 이유는 인간의 명예욕 때문이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두 가지 죄가 생겼어요.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데, 내 이름을 내고 내 명예를 내고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위해 이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에요 정말 내 신앙의 가장 기초된 견고한 콘크리트로 만들어야 될 건 내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어야 돼요. 흩어짐을 면하자는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끼리 먹을 걸 나누고 우리끼리 찬양하고 우리끼리 여기서 예루살렘에서만 살자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예루살렘 교회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나서 스데반이 이미 순교하고 죽고,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온 땅으로 흩어져 나갔다고 그랬어요. 막 거대한 핍박이 일어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분명히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는데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억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단체, 아무리 좋은 연합이라도요, 하나님의 뜻이 배제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그 아무리 좋은 단체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다는 교훈을 우리가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요, 우리 신앙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 인생을 깊게 들여다봐야 돼요. 내 생각을 깊게 성찰해 봐야 돼요. 내 걸음을 깊게 관찰해 봐야 돼요. 50년, 60년, 70년 제대로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이 땅을 살아왔는가를 봐야 돼요. 근데 70이 되고 80이 됐는데도 여전히 내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렇게 움켜질 때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은 해주셨지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쓰실 수도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에요. 우리 목회자들도 우리 선교사들도 다 똑같아요. 내 왕국, 내 명예, 이럴 때 사역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유명해지려는 명예욕이 있어요. 명예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죄도 아니에요. 우린 각자의 명예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격이 모욕을 당할 때 우리가 화내는 거예요. 정당한 화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당한 거예요. 다만 명예욕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싫어하는 것이 문제죠. 하늘 높이 탑을 쌓아서 이름을 남기고자 한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어리석은 죄죠. 우리 모습을 봅시다. 나의 욕망, 나의 욕심을 위해 하나님을 향한 바벨탑을 쌓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돼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혹시 나도 주님의 제자들처럼 주님 앞에서
누가 더 크냐 다툼은 없습니까? 우리 가운데 아무도 이 말씀에 대해서 나는 깨끗합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 없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거든요. 잘 되면 괜히 긁어서 내리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바구니에 게를 담아놓으면 뚜껑을 덮지 않아도 한 마리도 빠져나갈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개가 밖으로 나가려고 올라가면 밑에서 자꾸 끄집어 당기니까. 모든 개들이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한 마리도 바구니 밖으로 못 빠져나간대요. 이 질투심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모두 각자가 큰 꿈과 큰 희망이 있어요. 나 자신을 향해서도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것을 성취해가는 곳, 성취해가는 삶, 거기에 하나님이 동행하셔야 돼요. 하나님 동행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 꿈과 희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찬송,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살펴봐야 돼요. 인간의 지혜만, 인간의 명예만, 어떠한 연합과 단체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떠난 건 이미 교만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모르면 인간이 쌓는 바벨탑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삶의 계획에 가장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확신해야 돼요. 일평생 50, 60, 70, 80을 살아온 과정에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주셨어요. 근데 인간의 역사를 보면 죄된 인간이 나쁜 것으로 변질시킨 것이 반복되고 반복됐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과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다 만들어 창조하셔서 선물로 인간에게 주셨는데 인간은 타락하고 그리고 죄로 오염시켰어요. 홍수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900년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장수의 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겨우 100살 살면 장수했다 그러는데 노아 전의 사람들은 969년 거의 1000년을 사는 장수의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그런 장수를 가지고 뭐 했습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결혼, 온갖 죄를 지어서 홍수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 땅에 충만한 축복. 그러나 인간은 그런 땅에 흩어져서 땅에 충만한 그런 번성하는 축복을 곧바로 바벨탑을 만들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항상 인간이 생각하는 건 죄예요. 그러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교만을 흩으셨는데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노아 홍수처럼 다 멸망시키신 것이 아니라 인간 언어를 흩으심으로 언어가 파괴된 것이 아니라 자기 숭배를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멸망을 막아주신 것이요. 동시에 온 땅에 흩어져 번성하게 하시는 창조 명령이 수행되도록 흩어지게 하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흩어진 것이 하나님의 새 길을 여신 은혜와 축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실수하고 평생에 실수하면서 살아왔는데 로마서에 바울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된 것까지도 합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용서를 드러내셔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렇다고 죄를 짓고 하나님이 범사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지 그러지 마세요. 고생만 진탕합니다. 그건 아니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오늘 내 계획, 내 성취를 통해서 내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출발이 잘못된 계획, 잘못된 성취 목적, 내 명예를 그렇게 생각했어도 2026년도에는 내 모든 계획, 내 모든 목표,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계획, 내 모든 함께하는 그런 그룹에 내 이름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2026년을 살고 그렇게 평생 살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반드시 거기에 복을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한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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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년 특세 맞이하여 계속해서 모든 것의 시작인 창세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2026년도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은혜와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있게 하사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하나하나 하나님 살피시고 들어응답하사 하나님 연약한 것이라도 선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제목이 되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놀라운 간증이 있게 해 주옵소서.